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 전도 전문가, 전도를 굉장히 잘하시는 전문가가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는 어렵습니다. 전도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진짜 실제로 전도를 하고 나서 내린 결론으로 말하는 거냐, 아니면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지레로 전도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물론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 믿게 하는 그런 데까지 가게 하는 과정으로 보면 그건 어렵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까지를 전도로 본다면, 전도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쉬울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참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고집이 있고 살아온 인생의 그런 그 고집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그런 쉬운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고 또 그의 가치관, 또 그 인생의 어떤 철학을 쉽게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일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에 조도에 가서 있는 동안에 한 목사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은 조도 지역에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준비를 하는 그런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가정이 아주 척박한, 또 그 조도에서도 가장 척박한 그런 지역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그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목사님 가정을 뵙고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참 제가 많은 감동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섬 사람들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고집이 강하고 또 외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다가서려고 하는 그분의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선착장, 배가 들어오는 선착장에 그분이 가서 잘 모르는 분이지만 노인분들에게 다가가서 무거운 짐 내릴 때 힘들잖아요. 배에서 이렇게 끌어올릴 때 손수 그걸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환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외부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먼저 다가서서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 또 그리고 붕어빵을 만들어서 전도를 하는데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웃는 얼굴로 이 붕어빵, 그 붕어빵도 굉장히 맛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다가서니까 점점점 그 지역에서 이분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그분이 말씀하시고 해맑게 웃으시는 그 모습만 봐도 거기서 많은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들과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수단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낭비하지 않고 이것을 잘 사용하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런 배경입니다.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나서 그가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그런 지역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 당시에 이 로마가 큰 제국이니까 그 제국의 심장부에 이 복음의 불꽃을 탁 던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최종 목적지인 그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이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바울과 충돌하면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바울이 그 유대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바울을 곱게 보지 않았고 이제 그를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행들이 온 것입니다. 그때 이 바울이 천부장, 그 로마의 그 백부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는 군대 조직의 장이죠. 그 천부장의 중재로 이제 사람들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변론을 시작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때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7절부터 이 40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을 사용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헬라 말과 히브리 말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중 언어죠. 바이랭귀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 말도 능통했지만 히브리 말,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공용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마 아람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람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는 그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을 하고 또 여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히브리 말로 말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도 일단은 그가 하는 말을 조용히 앉아서 듣게 되는 그런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몇 개의 국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가 몇 개 국어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을 배우냐면 유용함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유용함의 도구.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질 때 너무 이렇게 자기 것만 이렇게 고집하는 것을 갖게 되면 강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문화권을 이해하고 품으려면 그 사람들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연함의 도구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그런 보라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유연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연함.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으냐라고 했을 때 외유내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외유, 바깥은 부드러운데 안은 강한 사람. 요즘에 또 그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외유내강이 아니라 외강내유. 겉은 강한데 또 안은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좋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절하게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강한 모습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강한 모습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모습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유연함이에요. flexible. 이 유연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유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연함과 단단함이 다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고 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바울이 헬라말과 히브리 말을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연함에 필요한 동기가 뭐냐 하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2개 국어를 하는 사람, 또 3개 국어를 하는 사람, 또 4개 국어를 하는 사람, 5개 국어, 7개 국어를 하는 사람도 봤어요. 7개 국어. 여러분은 우리 교회 분들은 뭐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말 잘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이중 언어자죠.
근데 뭐 3개국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도 3개국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스페니쉬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또 러시아 말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몇 개국어를 하는, 근데 그런 몇 개국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이걸 도구 삼아서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드에 오신 그 목사님이 어떻게 외부 사람들과 이렇게 왜 섬 사람들 참 이렇게 고집이 강한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평판을 얻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무조건 그런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네, 일단 이렇게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푸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점점 알아가고 싶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점점점 친해지는 그런 모습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그런 언어적인 이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자기가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그런 자랑이나 그런 것으로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유연성,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유연성을 통해서 그가 갖는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면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하면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또 유대인의 그런 어떤 것으로 하고,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의 뭐 그것을 관습을 막 강요로 하면은 이방인들이 또 그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눈높이 맞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 의도가 그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연함의 도구를 갖는다면 이것이 나의 어떤 자랑과 성취와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목적에 이룰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유용한 도구가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실력과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실력과 능력은 내가 이런 스펙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런 어떤 그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나는 몇 개국어를 할 줄 압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는 그 진실한 마음이 진정한 실력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와 같은 능력을 갖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그런 어떤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과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이 유용한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느냐,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자랑거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이 이중 언어를 가지고 이 상황을 대처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변명을 합니다. 이 변명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증이고 또 바울이 체험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22장 2절부터 25절까지 그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유대의 정통 신앙에서 예수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그 간증의 파워풀한 부분이 뭐냐면 이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거예요. Before Christ.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After Christ.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나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 전과 후가 너무 확실하니까 그가 전하는 자신의 체험과 간증이 사람들에게 와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서는 나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 확실한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파워풀한 간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 전의 삶과 이제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예수를 만난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체험을 하고 자신의 변론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듣고 난 결론이 뭐냐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런 자는 살려두지 말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때에 이 천부장이 이런 소동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워낙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니까 천부장도 이제 바울을 채찍질 하도록, 신문하게 해서 채찍질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의 채찍질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한 것이 로마의 채찍질입니다. 이 채찍에는요, 보통 이 뼈 조각이 있고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그 로마 채찍을 맞게 되면 사람이 거의 기절한다고 합니다. 그 살점이 패여서 그 고통 때문에 한번 채찍질 맞으면 반신불수가 되거나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생기는 그게 로마의 그 채찍질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이제 채찍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마의 채찍질이 워낙 그 잔혹하기 때문에 자국민인 로마 시민은 이 채찍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그 사람에게 미결수를 이 채찍질을 한다는 것은 로마법에 엄청난 저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인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 신분을 밝히게 되는 거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놀라냐면 천부장이 놀랍니다. 천부장이. 네가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이냐? 정말이냐?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 천부장이 자기가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이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냐?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나라의 어떤 그 공로를 세우거나 정부의 고위층,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어떤 이 로마 시민권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워낙 로마 시민권이 그런 특권이기 때문에 그걸 많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었고, 그 당시 이런 것을 이제 많은 돈으로 팔고 사기도 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천부장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너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냐?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갔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 때부터다. 나는 날 때부터다. 여기에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울이 여기서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궁금증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느냐?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정통 유대인인 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항상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소가 헬라의 큰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서울 출신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난 큰 도시 배경, 그러니까 어떤 시골 출신과 큰 도시 출신을
따지는 그런 시대 속에 내가 그 다소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도시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나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학자들은 아마 그의 가문에, 그 가문에서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나라에 중요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 아버지도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본문들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위급하고 정말 절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채찍질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 바울의 모든 열망이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밝히는 이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감동과 도전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무슨 마패처럼, 정지하면서 이 마패처럼, 마치 무슨 자랑처럼 그렇게 내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이것을 모면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에 대한 이 열망 때문에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열심, 그 하나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에 몰렸을 때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상황에 적절하게 맞는 얼마나 유용한 도구가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외워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롬828이에요. 이렇게 외우기 쉽게 외우세요. 롬828.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냥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건 아니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의미를 주는 건 뭐냐면,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유용한 도구,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특권, 이런 것들 그냥 특권과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삶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이거 특권이 있다, 나는 이런 것을 누릴 자격이 돼, 그러면서 그걸 누리는 게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위대한 삶은 뭔지 아십니까? 위대한 삶은 내가 가진 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보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이 위대하고 특별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행기에 탔더니 비행기에서 위급 상황 속에서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교훈을 하더라고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어른이 먼저 써야 됩니까? 아이가 먼저 써야 됩니까? 했을 때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에게 먼저 쓰이는 게 아니라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리 판단력, 위급한 상황에서 사리 판단할 수 있는 게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어른이 먼저 쓰고, 근데 그 산소 마스크를 쓴 이유가 나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확보를 한 그런 안전함과 여유가 다른 약한 자를 돕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누린다고 하면은 그것이 내가 이제 즐기는구나, 내가 이제 나한테 이렇게 복이 왔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여유와 그 삶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돕는 그것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강자예요, 강자. 그 약자가 누구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약자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복음을 모르는 약자인 자들을 위해서 이미 가진 자가 그 자를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은혜가 유용하게 쓰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바로 그와 같은 삶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어떤 의미에서는 특권이고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특권과 신분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로마의 심장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 유용한 도구가 너무나 적절하게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이 가졌던 두 가지, 하나는 이중 언어였고 하나는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가진 재능과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였고 수단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막 누리고 또 내 인생의 재능을 막 꽃피우고 그런 것도 물론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특권처럼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이바지하는, 한 부분을 보탬이 되고 한 부분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중 언어와 시민권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중 언어는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난 그래도 조금 경제적인 여유를 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그것이 유용한 도구입니다. 나에게는 시간이 많어. 그럼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유익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시간으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게 또 다른 사람이 없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 경험이 많아. 그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돼야지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나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고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유용한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가 있는 곳에 죽은 나무를 살리면서 사는 사람. 그가 가는 곳에 이 죽은 나무가 자꾸 이게 그 사람의 어떤 그 기운 때문에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가 있는 곳에는 피는 꽃도 시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갖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도 막 시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피오리아의 한 구석에 사는 우리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맡겨주신 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이중 언어와 로마 시민권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이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처럼 진짜 실력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력을 키우시고 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스펙도 쌓으시고 능력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이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을 쌓으십시오.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으로 깊이 쌓을 때, 딱 적절할 때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심겨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바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